워낙 오프라인에 강한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서도 점점점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하고 더 발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찬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믿음의 고민과 여러 가지를 나눠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 예배당에 저한테 무슨 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누가 나한테 보냈어?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어, 보낸 분은 모르겠고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목땡님들 이렇게 돼 있어요. 목땡님은 뭐죠? 이름은 없고 목땡이니까 목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를 가운데 이제 사자를 땡자를 붙인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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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수님들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책이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들어 있어서 정말 열심이다. 책을 한 8권 정도 교보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출판한 책인 것 같은데요. 알지도 못하는 교회 목땡님한테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인가? 글쎄요. 책을 읽어보니까 또 내용은 또 신천지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열심일 수가 있을까?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되 무엇을 위해 어디에 어떤 열심을 내실지는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도신경은 엉터리 신앙 고백 독후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전화도 오고 뭐 책도 오고 많이 오네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예수님입니다. 요즘에 문자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경고 문자예요. 코로나 확진자 몇 명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참 좀 축하 메시지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이런 거 막 원하지 않는데 보내고 이런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보다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에겐 더 복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중에 부인당하는 삶이 될까요? 종종 성경 말씀은 잘 살펴보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대체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훈계 또는 책망 또는 비유, 가르침들은 대체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음성 나오는데요. 가래도 조금씩 있고 열은 없고 통증도 없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마스크 벗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지난주 둘째 아들이 이제 캠퍼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자기 말고는 그 차에 같이 타고 온 애들이 다 확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기침도 안 하고. 예. 가래는 왜 저한테 나오죠? 자,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말씀.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 구절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몇몇 구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8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격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되었죠. 초창기에 코로나가 두려움을 던지던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유족들은 격리되어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홀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유골만 전해받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 한 사람,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어서 밖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가족이 그리고 친구가 그리웠을까요? 우리 또한 격리되어질 때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시간을 2년을 넘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독재 시절의 계엄령보다가 더 살벌하고 삼엄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그런 거니까요. 불안과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기간에 다툼도 심해졌습니다.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성박 격리는 겪어보지 않고선 공감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는 주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8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주님께 옵니다. 주님! 제 종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이 점령한 지역의 한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은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Sir 이렇게 불러요. 식당에 가면 Sir 이렇게 부르죠, 그죠? Yes, sir. What can I do for you, sir? 이렇게 서자를 붙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누구한테 써 붙여본 적이 있어요? 네. 오, 좋아요. 맛있어는 아니고요. 근데 영어 하면서 써자 붙이기는 쉽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 저도 써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누군가를 존칭을 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써는 그래도 좀 높여 부르는 어떤 존칭어잖아요, 영어에서. 군대에서 맨날 yes sir, no sir 이러지만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근데 Lord, 주님,
이 단어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돌이켜보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조금 준비해서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너무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되뇌는 표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를 한번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주인님?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노예가 된 기분 아닌가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거의 노예가 된 기분이겠죠. 네, 오늘 제가 집에 갔을 때 제 부인이 저에게 주님이라고 부를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쓰레빠 안 던지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밤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혹시라도 그것이 오진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요.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거리낌이 없어요. 해 주십시오 제발. 14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밥 달라 그러면 밥 줘.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줘.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아닌가요? 야단만 치는 훈장 선생님이 아니었잖아요. 살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 서로는 예수님이 해준 거를 하나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습관적으로 엄마 찾아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면.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사들도 병사들도 비참한 모습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우리 아들은 곤란에 처하면 저를 찾습니다.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전화 바로 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면 부모님 찾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때로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한 사람한테만 부탁하지 않고 나눠서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겐 이거 부탁하고 저 사람에겐 저거 부탁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중 최고의 친구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표기하는 단어가 아닌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일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키리오스. 구약의 아도나이나 키리오스나 똑같습니다. 다 주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주님이라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 칭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도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도 불릴 것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알렸던 것이죠. 날마다 하는 기도지만 때로는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주님은 결코 다른 존재가 대신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였어요.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의 이름으로 이방의 도시에 선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베드로 성당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세운 거죠. 바울 성당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가보면 베드로가 기뻐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성당 지었다고?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야지만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운동선수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정치인도 그렇게 해도 돼요. 가수도 그렇게 불러도 돼요. 가수의 얼굴을 집안에 사진으로 붙여놓는다고 우상숭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일에 추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셨다. 낮추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를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그 말씀을 볼 때가 되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 말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이죠. 아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주체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상투적인 표현 정도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천국 근처에도 못 가실 겁니다.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여기에 가족이 다 있습니다. 가족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가족이 일상이 되면 감사함이 없어지죠. 군대에 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야, 아들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주나? 네, 그렇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영향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체가 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럴 때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문전박대 당할 거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방인들이라면.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받아들여 줄까? 이 폐쇄적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줄까? 그것이 굉장히 좀 초대교회 내에서의 문제가 됐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늘 있으면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격려도 못 받고요. 사랑도 못 주고요. 사랑도 못 받고 문제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가치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는 순간은 한순간에 뺏기게 되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처럼 포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나이키를 살 수도 없어요. 박탈감이죠. 일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요? 물론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누가 우리 주님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지 각각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저는 요즘 이 이름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올해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좋아야 하고요, 이 교회도 좋아야 하고요, 저도 좋아야 하고요, 여러분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머리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이름이 주님,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